그래서 오늘은 그 힌두교를 저번 주에 마쳤고 오늘은 유대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양 종교를 시작하는데 유대교로 시작하는 건 제가 그 얘기 드렸던 처음에 아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아이러니한 그 지정학적인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동은 그 어떻게 보면 서양 입장에서 가까운 동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근동에서 시작된 종교가 서양의 종교의 핵심이 됐다고 보면 서양 종교는 사실은 동양 종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분명 기독교 혹은 기독교가 서구에서 발전한 종교는 맞지만 실제로는 이제 동양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동에서 출발한 또 다른 종교 있죠. 다음에 배울 이슬람 같은 종교랑도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 그 언어죠. 그 히브리랑 그 아랍어가 특징이 뭐냐면 근동의 세머족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왼쪽에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을 쓰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 방향으로 글을 쓰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씁니다. 그 사고 자체가 그 구조 자체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가장 싸우는 종교가 되어 버리기도 한 아이러니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는 가장 근동의 조그만 종교였다가 사실은 세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독교인이라면 사실 이제 구약 신약이라는 성서의 두 가지의 큰 어, 부분이 있는데 이제 구약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여러분이 이제 수업 시간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구약 말고도 다 수많은 전통들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교고 독특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난 건 이제 유대교가 사실 이제 기독교의 뿌리가 되긴 하지만 유대인은 또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2000년 동안 핍박을 받고 학대를 당했습니다. 엄청난 2000년 동안 그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그 모든 그, 그 뭐죠 공동체나 혹은 국가의 저 주변부에서 사실은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민족이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킨 게 이제 유대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교를 알고 있다면 그다음에 유대교와 다른 종교의 갈등을 알고 있으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현재의 국제적인 상황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번 수업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유대교를 통해서 동양과 서양이 갈라지는 지점에 있는 게 유대교라서 서양 종교를 처음 다룰 때 유대교를 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그마한 한 민족이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지금도 세계 정치를 움직이는지 이해를 하려면 이 유대교를 이해하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여러분이 이제 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시작하는데 유대교는 사실은 많은 교수님들이 계신데 제가 그 연락을 드려서 인터뷰를 하신 분은 이제 번수웅복 교수님이라고 백석대 신학과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 여러 가지 이분의 양령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 그 서울기독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받으시고 또 그 미국에서도 철학 박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유대교 라피 대학원에서 유대교 회당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 다양한 유대교의 그 주석서들
뭐 여기 예를 들면 탈무드, 미시나, 미드라시 이런 등등등을 가르치는 랍비가 되는 교사가 되는 과정을 직접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가르치시고 한국에 있다가 이제 백석대학에 계시다가 백석대학에서 이제 정려원 퇴임을 이제 하시고 지금은 이제 성경 탈무드 연구소에서 연구소를 만드시고 거기서 이제 책임 연구원으로 지금 계시고 거기서 탈무드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어, 우리에게 쉽게 그 유대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메일로 연락을 드렸었고 그때 잘 인터뷰를 해주셔서 좋은 여러분께 좋은 얘기로 쉽게 유대교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수님께서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리고 제가 뒤에 부분은 다양한 아까 얘기했던 그 주석이 성경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주석이 나름의 그 경전의 위치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뒤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 철학으로 가는 중요한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유대교니까 여러분이 유대교를 잘 알고 계시면 저희가 이슬람, 그 다음에 가톨릭, 기독교로 연결되는 종교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변승복 교수님과 먼저 인터뷰를 잘 들으시고 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원대학교의 이희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생들이 이제 유대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게 됐는데 제가 그 유대교에 대한 그 전문적으로 가르치시고 하시는 교수님을 찾아보니까 교수님들이 계셔서 제가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백석대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지난 8월 31일 날 이제 정년이 돼서 은퇴를 했습니다. 정년이 돼서 은퇴하고 지금 이스라엘에 그 기반을 둔 이스라엘 그 학문의 기초를 두고 있는 에츠하임 유니버시티라는 그 학교에 거기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에츠하임 하면 이것은 에츠는 나무를 말하는 거고 히브리어로 하임은 생명을 말하는데 그 학교 이름이 이제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죠. 원래 한국말로 하면.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오경을 토라라고 부르는데 그 토라를 생명나무 또는 생명의 빵 이렇게 해서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에서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저는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 지금은 천안에 와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부산에 있는 그 고려신학대학원 거기에서 그 신학대학원에서 MDB를 마치고 고신에서 이제 그 고신교단이라는 그 교단에서 장로교회입니다. 거기에 장로교회 중에서도 아주 보수 장로교회인데 거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이기도 하고 또 이제 학교에서 지금 이제 정년이 될 때까지 이제 그 강의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한 달 지났기 때문에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이제 그 은퇴한 사람으로서의 초년생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요. 저희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고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 대해서도 하고 이제 개신교에 대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유대교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앞에 저희가 가톨릭 개신교에서 기독교와 비교해서
유대교만이 갖고 있는 뭐 교리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것든지 전체에서 그냥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유대교와 이제 기독교와의 아주 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기독교에서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신 그 초림 메시아를 유대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지금 유대교에서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떻게 보면 그 사상적으로는 기독교에서 기다리고 있는 재림 메시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제 모든 이제 것이 다 정리가 되고 평정이 돼야 되는데 예수가 왔을 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유대교에서는 어떤 유대교를 물론 기독교도 그렇지만 어떤 종교다 이렇게 뭐 종교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하지만 유대교 사람들한테 만약에 이제 유대인들한테 유대교가 뭐예요?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은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중심 그리고 회당 중심 랍비 중심으로 사는 삶의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또 회당을 중심으로 그래서 회당도 다 걸어갈 수 있는 데서 살고 있으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그 랍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런 데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적인 교회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보다가도 이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교회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비슷하지만 어떻게 보면 많이 차이가 있고 아주 큰 차이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드릴 두 번째 질문은 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가톨릭과 개신교는 어 그 유대교의 경전이었던 그 구약을 네. 그 중요한 그 성경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간의 유대교에서는 그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과는 좀 다르게 그런 경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네. 들은 거 탈무드도 있고 해서 이런 네. 경전 시스템이나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구체적인 얘기를 어,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먼저 이제 그 기독교는 구약 성경, 이제 신약 성경, 그래서 구약이 보통 39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약이 27권에서 66권을 정경이라고 그러죠. 많은 이제 경전이 있는데 그 많은 외경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경으로 인정을 한 성경이 66권인데 이제 그 서점에 가서 보시면은 가톨릭에서 쓰는 공동 번역이라는 이제 가톨릭에서 쓰는 성경이 따로 있는데 그 가톨릭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외경이 7권이 더 포함이 돼 있어요. 원래 외경이 15권이 있는데 그 외경 가운데 15권이 포함이 돼 있어서 가톨릭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전서 거기에는 보시면 73권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73권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유대교인들은 어떤 경전을 쓰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쉽게 말하면 유대교는 지금 이제 그 기독교에서 하고 그 천주교 가톨릭에서 쓰고 있는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만 일단은 경전으로 제1경전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경전, 제1토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분류 방법은 좀 달라요. 분류 방법은 좀 다른데
개신교나 천주교에서는 39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유대교에서는 24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24권이 뭐 그 책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 분류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뭐 상하 이런 거를 상하를 한 곳씩 뭐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개신교나 이런 데서는 두 권으로 쓰는데 이걸 한 권으로 그냥 사무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분류 방법에서 다른 것이지 내용은 아주 똑같아 구약 성경하고 그래서 그것이 가장 기본 성경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제1경전이라고 그러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서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토라라는 거가 있어요. 토라. 그냥 토라가 뭐냐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원래 이제 이 토라라고 그러면은 토라는 모든 삶의 기준이나 표준, 지침 이런 걸 말하는데 대부분 이제 법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아주 협의의 의미로 보면은 토라라는 말이 법이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는데 이제 그 광의의 의미로 봤을 때 토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문 토라라는 것이 있고 구전 토라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유대교에서 쓰고 있는 경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토라가 있고 구전 토라가 있는데 성문 토라는 지금 기독교에서 쓰고 있는 구약 성경 그 성경 그거를 성문 토라 기록되어진 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는 토라를 구전 토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전 토라라고 그러는데 이 구전 토라를 다시 이제 이 구전 토라를 다시 이제 문서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BC 한 2세기에서부터 AD 한 5세기까지 거의 한 뭐 길게 잡아서 한 700여 년 동안에 그 문서화 작업을 했는데 그것을 미시나라고 그래요. 미시나. 그래서 그 미시나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미시나라는 말은 두 번째라는 말도 되고 제2라는 말도 되고 반복이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시나를 다 이제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온 것인데 아주 쉽게 말하면 그 성경에 이렇게 보면 뭐 이제 이마에다가 말씀 상자를 붙여라. 팔에다가 말씀 상자를 붙여라 이렇게 말씀을 뭐 붙여라 이마에다 붙여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여라는 설명은 없어요. 그러는데 그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는 것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왜 할머니들이 손자들 앉혀놓고 뭐 옛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전해져서 내려오는 거죠. 이마에다 붙이는 걸 이렇게 만들어 붙여야 되고 팔에다 만드는 걸 이렇게 팔에다 만들어서 붙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한 것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이제 미시나라고 그러는데 그 미시나는 그러한 것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지만 성경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말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근데 후대에 그 유대인들이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자기네가 이제 그 구전 토라를 다 연구를 해 보니까 성문 토라 이제 성문 토라 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더라. 내용이 위배되지 않더라.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제2경전으로 인정해 준 것이지 그것이 아주 제1경전의 기본이 되는 원리가 되는 경전이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경전은 구약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바로 그 성경에서 뭐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온 것을 묶어 놓았는데 그 묶어 놓은 것을 이제 그렇게 해서 문서화한 것을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이제 그 유대인들이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주로 이제 귀족이나 왕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머지 평민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팔레스틴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틴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 제2경전을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라는 거야라고 토론을 했고 또 팔레스틴에 간 사람들 저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그걸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그 토론한 거를 묶어 놓은 거를 탈무드라 그래요. 그래서 탈무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벨론에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토론한 거. 그러니까 본문은 똑같아 미시나.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토론한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탈무드는 크게 두 가지로 바벨론 탈무드, 예루살렘 탈무드 이렇게 하는데 요 예루살렘 탈무드를 팔레스틴 탈무드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서 어떤 것에 권위를 더 두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바벨론 탈무드의 권위를 더 줘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왕족, 귀족 이런 고위층의 사람들이 잡혀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평민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더 권위를 둔다. 그래서 이제 보통 15살쯤 되면은 탈무드를 읽고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공부를 해요. 그 미국 로스쿨 같은 경우에서는 탈무드를 공부를 했다. 그래서 탈무드를 뭐 몇 년 얼마큼 공부했다 그러면 그 로스쿨에서 학점을 9학점까지 인정해 줄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나 변론하는 것이나 뭐 대화하는 것이나 그다음에 무슨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총망라해서 있기 때문인데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제일 위에 줄에 여기 보이는 책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예, 예, 보입니다. 요거 예, 요게 이게 탈무드인데 여기에 지금 한 50권 정도 있어요. 원래가 74권이에요. 저런 책 74권이 탈무드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시중에 있는 탈무드 책 한 권 읽어보고 뭐 나 탈무드 다 읽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안 돼요. 저거 한번 다 유대인들이 그냥 가정이나 어디서 한번 읽었는데 7년 걸려요. 그러니까 다 한번 읽어서 이렇게 같이 뭘 토론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전은 그래서 제1경전, 제2경전이 있다. 그래서 제1경전 성문 토라인데 이거는 구약 성경 말하는 거고 제2경전 미시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탈무드하고 그래서 미시나하고 토론한 걸 합쳐가지고도 탈무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미시나 본문하고 토론한 거를 합쳐가지고 탈무드 이렇게 부르는데 이 탈무드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 미드라시라는 게 있는데 그 미드라시는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에서 말하면은 성경 주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은 그러니까 제1토라 이제 제1경전 이제 성경 성문 토라 제2경전 미시나 그다음에 미시나하고 토론한 거 합쳐진 거 요거 탈무드 그리고 가지고 있고 그다음 이제 미드라시는 성경 주석이다. 이렇게 한 경전을 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되게 어려운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예, 교수님이 예, 이제 학생들하고 아마 좀 이해를 많이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 예. 어떻게 보면 그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았던 예. 민족 단위로 보면 아마 유대인이 될 예. 거고 지금도 우리가 들으면 유명한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아서 예. 그들의 네. 교육법이 사실은 한때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네. 지금 네.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예. 유대인의 교육법에 대해서 예. 예, 그또 교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예.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하면 이제 3분의 노벨상의 3분의 1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가져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보면 미국에서 이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20세기에 세계를 빛낸 인물을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세계적으로 세계를 빛낸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에서 21사람을 뽑았는데 20세기 빛낸 사람 그런데 그중에 15명이 유대인이었었어요. 그 미국 인구가 3억 3천인데 거기에서 21명을 뽑는데 이제 그 미국 안에 현재 살고 있는 유대인이 많이 잡는 사람 600만 아니면은 450만 이렇게 잡는데 그 3억 3천 명 중에서 21명을 뽑았는데 어떻게 많이 잡았을 때 600명인데 그 안에 600만인데 그 안에 그 3억 3천 중에 600만밖에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15명이나 거기에 나왔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참 유대인들이 뭐가 좀 별난 게 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이 머리가 되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 교수님이 잘 아시지만은 지능 지수는 대한민국 사람이 1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능 지수가 1등인데 유대인들은 그 지능 지수로 따지면은 전 세계에서 약 뭐 한 22? 그 정도, 20등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뭐 그들의 통계에 의하면은 92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평균이 지능 지수가.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 지능 지수를 뭐 이렇게 그 평균을 냈는데 98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100이 다 넘는데 다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는 뭘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말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재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재능이 아주 특별한 게 한 가지씩은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특별한 게 한 가지씩은 다 주어서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게 하나님이 그걸 보냈는데 그 재능을 빨리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그 재능을 빨리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능을 빨리 찾아내는데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그 재능을 찾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재능을 찾아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만 잘하는 아이들, 그런 재능이 있는 아이들만 모아진 그런 곳으로 보내고 나머지 공부는 평범한 정도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 그럴 정도로 보통 수준으로만 공부를 시키고 그 아이가 잘하는 거 이것만 계속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거를 개발시켜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뭐 피아노를 한다 그러면 뭐 초등학교 우리도 요즘에는 뭐 아주 유치원부터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벌써 초등학교 6학년 되면 얘는 앞으로 피아노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는 피아노만 잘하는 아들끼리 모여 있는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자 피아노 중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기 달란트를 찾아서 개발시키는 거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말 이제 머리가 참 좋고 재능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그 재능보다는 어떻게 보면 경제를 따라가지 않는 돈을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도 자기가 정말 잘하고 재밌고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그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유대인 교육에 있어서 뭐 유치원이 어떻게 교육하고 뭐 초등부가 어떻게 교육하고 이렇게 교육하는 거는 우리나라 시스템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스템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아주 가장 강점이 바로 뭐냐? 달란트를 빨리 찾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을 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먼저가 뭐냐? 그래서 글쎄요. 우리 그 교수님이 계시는 학교의 교육 이념이나 교육 목표나 이런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가정에서의 교육 목표, 유대인 공동체에서의 교육 목표, 회당에서의 교육 목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교육의 목표가 동일해요. 이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 교육의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관성이 잘 없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일관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가정이든 회당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학교든 교육의 목표는 바로 뭐냐면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 드렸었는데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세우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까? 어떻게 아이를 교육을 시키면은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살까?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면 랍비 중심으로 살까? 이게 그들의 교육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일반 교육 이제 이스라엘 가가지고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가보면 교육 제도가 우리나라보다 못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있어지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 나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행위 이런 거를 냄새 맡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에 내 귀를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이 삶을 찾아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글쎄요. 뭐 우리 교수님 계신 학교는 학생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누가 보면 휴지를 줍지만은 누가 보지 않으면 휴지를 바로 탁 차고 가거든요. 이제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몸에다가 너의 머리카락 개수만큼 카메라를 붙여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사진 찍고 있고 녹음하고 있고 책에다가 기록하고 있다. 이런 인식이 처음부터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그 회당 중심으로 또뭐 랍비 중심으로 살까 이것을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세우는 거.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런 사람들이 노벨상을 다 받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도 우리도 뭐 기독교인이 몇 프로냐 뭐 대한민국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보면 절에 안 가도 불교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회당 안 가요. 안 가면서도 나 유대교인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는데 정말 열심히 가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교회 출석하는 사람 30%, 이래서 한 40%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노벨상을 다 쓸어가고 있다는 거고 그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이제 교육이나 뭐 이런 거에 네. 대해 학습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그렇게 그 수업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뭐 도움이 돼야죠, 이제. 그 하여튼 그리고 이스라엘 말에는 가르치다는 말이 없어요. 그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는 가르친다, 뭐 교육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영어로도 뭐 edu하고 cation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유대인들 말은 배우는 것을 강조하는 거가 그게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배워야 된다. 그래서 배워야 되고 배웠으면은 그 이제 내가 배웠으면 알아야 되고 알았으면 닮아야 된다. 그래 닮았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교육한다는 말을 보여주어서 따라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반복해서 또 배워가지고 그거를 실천을 해서 그 실천하는 거를 보여줘가지고 따라하게 하는 거 이게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선생님. 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대교인데요. 예. 교수님께서 그 유대교 경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여러분이 그 이해를 하게 되면 많은 거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 가장 지배를 많이 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죠? 사실은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민족을 고르라면 아마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라는 곳의 실제적인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뭘 믿고 생각하는지를 이해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경제나 세계 질서를 움직이고 혹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그들이 뭘 믿고 그다음에 뭘 따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지막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람 뭐 꼽으라면 유대인이 너무 많아요.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뭐 등등 여러분이 옛날부터 유명한 사람을 골라보라면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생기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에 대한 뭐 요즘도 아까 끝에 여러분 영상 보면 끝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노벨상 받은 사람의 비중만 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비중은 뭐냐면 인구 대비. 인구가 많지는 않거든요. 미국에서도 사실은 몇백만 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글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글을 정리하고 쓰고 기록하고 그걸 해석하는 일들을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사람들의 문제, 이걸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들.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경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대한 이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 기독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들 알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율법이라고 하죠. 법을 내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게 신의 어떤 뜻을 받아서 자기 민족을 통해서 유대인이 나오겠다는 걸 완성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모세는 여러분 알죠?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에도 있죠. 그 모세가 그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자기를 민족을 구원한다는 얘기는 유명한 얘기니까 여러분 뭐 뭐죠 홍해를 가르고 막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신으로부터 뭘 받냐면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때 뭘 받냐면 두 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쓰여져 있는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톨은 그 타나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유대는 그냥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요 시스템은 뭐냐면 옛날부터 이렇게 믿었던 건 아니고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기원 후 CE라고 하잖아요. 커먼 에라 기원 후 2, 300년 정도에 경전이 다 정립이 돼요. 그때부터 이런 시스템을 믿게 되는데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 세계라고 부르니까 랍비들이 경전들을 정리하고 그걸 믿고 따르던 시대는 그러니까 기원 후 2, 300년 후부터인데 이때 이, 이런 시스템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쓰여져 있는 토라와 구술 말로 전하는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냐면 그 구약 성서 우리 배웠었죠. 구약 성서.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구약 성서, 신약 성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기억나죠? 신약 성서는 예수 이후의 글들을 모아서 정리한 거고 구약 성서는 유대교의 경전을 받아서 쓰는 게 구약 성서인데요. 근데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점도 있고 구성도 잘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준 5개 책이 있고 그 위에 쓴 총 24권이 있는데 그 중에 5개를 토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술로 된 거는 미슈나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미슈나하고 잠깐만요. 스펠링이 미슈나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미슈나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 쓰여진 토라를
보충해주고 설명해주는 것들을 예, 그 말로 하는 토라라고 하는데 구술로. 근데 얘는 글로 계속 전해지는데 이 오랄 토라라는 구술로 전해진 토라는 절대 기록을 하면 안 된다고 믿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글로 어떤 걸 계속 기록한다는 건 뭐냐면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정시키면 뭐냐면 유연성이 떨어져요. 이게 계속 구전이 되면 뭐예요? 현 시대에 맞는 쪽으로 계속 조금씩 바뀌어 가겠죠. 그래서 요거의 토라랑은 달리 말로 전하는 토라들은 계속 변해가는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되게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요거에 대한 설명인 오랄 토라는 끊임없이 바뀌어가면서 현 시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유대인들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만큼 되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외세 침입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때 잠깐 있죠. 아시아에 대해서 한 번 나라가 망했고 바빌로니아한테도 망해서 어떻게 됐냐면 예, 다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도 반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반란이 로마 시대 때. 근데 반란이 일어나면서 많은 랍비들이 죽어요. 이 오랄토라는 세대가 세대로 내려가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전달 안 되는 거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아까도 랍비도 줄고 이걸 기록할 만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요 미슈나라고 부르는 구전으로 내려온 토라를 정리를 해서 책으로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때 이 그 기원후 200년대 초반일 거예요. 아마 그 랍비 중에 그 이름이 뭐였죠? 잠깐만요. 이름이 유다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주다라고 부르는 랍비가 예, 이 사람 뭐 프린스라고 부르더라고 영문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이 대랍비가 선생님이 예, 이때 모든 오랄 토라 구전으로 전승되어 있는 토라를 정리해서 미슈나를 완성을 해서 책으로 고정을 시켜 놓은 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죠? 네, 고정이 됐는데 그때 생겨난 게 뭐냐면 얘를 또 해석할 수 있는 게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또 바뀌어 가는데 또 얘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얘는 뭐에 대한 해석이에요? 예, 쓰여진 토라에 대한 해석인데 얘는 또 얘가 고정이 됐잖아요. 고정이 되니까 얘를 또 시대에 맞게 해석해 줘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그때 탈무드가 내고 이걸 게마라라고 또 부르는데 그래서 그때 설명을 여러분 영상에도 설명한 거 기억나시죠?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건 뭐냐면 이 탈무드는 뭐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바빌로니아 때 그 기원전 500년이죠. 기원전 500년에 그 바빌로니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귀족들을 귀양 바빌론으로 다 데리고 가고 나머지 그 서민이나 밑에 계급의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지금의 예루살렘에 남겨뒀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해석이 양쪽으로 갈라지게 된 거죠. 여기서도 미시나에 대한 해석을 계속 토론하면서 남겨두고 예루살렘에도 남겨두는데 문제는 바빌로니아에 갔던 사람들이 귀족이고 학자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해석이 더 맞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 예루살렘 정통성보다는 바빌로니아에서 썼던 이 탈무드를 예, 정당한 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게마라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걸 뭐냐면 여기서 표시가 돼 있죠. 뭐냐면 요거 전체를 하나의 탈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엄청 많아서 그걸 정리한 거 그때 교수님이 책장에 있던 그 책들을 보여주신 게 기억나시죠?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탈무드들이 있고, 우리가 서점에 가서 탈무드라는 건 거기서 몇 개뿐이 뽑아내지 않은 되게 다이제스트 판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경전에 대한 요거는 이제 성서적인 거랑 만들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읽는 겁니다. 일단 샘플을 좀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